잠언 15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제목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제목입니다. 여기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여기 18절에 보면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다시 말하면은 이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아는 자,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는 것은 내가 노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노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바로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하기를 더디한다, 내가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기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화를 쉽게 잘 내면 그만큼 다툼이 잘 일어납니다. 하지만 노하지 않는 자는 다툼을 없앤다 그랬어요. 다툼을 없앤다. 이 쉽게 화를 잘 내고 노하면 없던 싸움도 일으키지만, 하지만 반대로 노하기를 더디하고 화를 잘 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싸울 만한 일 가운데서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툼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웃으며 있던 사람에게도 갑자기 화내면 그 사람도 욱해서 같이 싸우고자 덤비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대방이 욱하며 나와도 내가 내가 화내지 않고 내가 온유하게 나아가면 또 그 사람도 싸우려고 덤비려고 하다가도 그 다툼이 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싸우고 다투면 둘 다 망하는 건데, 싸우면 다 망하는 겁니다. 싸우면 다 망하는 것인데, 그때에는 마귀만 이기는 겁니다. 싸워서 이긴다고 내가 이긴 게 아니고, 싸우면 실상은 다 망하는 것이고, 그때 이기는 것은 마귀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둘 다 패하는 거죠. 싸우면 둘 다 지는 거고 둘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지 않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노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과 싸워서 이긴다고 이긴 것이 아닌 줄을 아는 거,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대상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것은 이 싸움의 대상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분을 쉽게 내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싸우고 나아간다. 그러한 자는 반대로 미련한 겁니다. 또 어떤 자가 지혜로운가? 여기 19절에 보면 이 부지런하고 정직한 자가 또 지혜로운 겁니다.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게으른 자에게는 그 길이 가시 울타리 같다 그랬습니다. 가시 울타리. 그러니 계속해서 가시에 찔리는 그러한 고통이 게으른 자에게 온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을러서 말 그대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가시가 무성하게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없앨 수 있는 가시인데 가시가 조금 솟아나와도 열심히 일해서 그 가시를 없애면 없앨 수 있는 것인데 열심히 일하지는 않고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니 게을러서 내버려두니 이 가시가 무성하게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그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 가시에 찔려서 그만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하면 충분히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이고 일하면 없앨 수 있는 어려움인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해서 없애야 없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일하면 분명히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가시예요. 그러니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면 없앨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그 고통이 계속해서 나를 찌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할 때에도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그 화목하지 못한 것을 또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안 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하겠다, 한다, 앞으로 할 것이다 해놓고서는 또 안 하는 것, 그거 역시 게으른 겁니다. 그러니 가난과 궁핍이 강도같이 몰려오는 것이고 군사같이 한꺼번에 몰려오니 그만큼 또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 게을러서 일을 안 하다 보면 나중에 정작 하려고 할 때에 힘이 들어서 또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가시예요. 일을 하도 안 하다 보니 나중에 정말로 해야 될 때인데 하려고 해도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그만큼 가시에 찔리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다가 읽어보려고 하면 잘 안 읽힙니다. 잘 안 읽혀요.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기도가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가시가 있고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그만큼 경건한 생활을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게으른 자는 미련한 것이고 가시 울타리가 있으니 미련한 것이고 하지만 반대로 정직한 자, 여기 정직한 자는 부지런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 정직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히 해나가는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다. 부지런한 자. 그래서 부지런한 자는 해야 될 일 잘 해나가기 때문에 그 길이 대론이라 그랬습니다. 대론이라. 그래서 믿는 생활도 이 부지런해야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게으르면 믿는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정직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랬고 20절과 21절에는 이 훈계를 잘 받아 옳은 길로 가는 자, 훈계를 잘 받아 옳은 길로 가는 자가 또 지혜로운 자입니다. 훈계를 잘 받고 옳은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부모의 충고와 권면을 잘 듣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훈계를 잘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앞서 경험을 많이 한 그러한 부모의 충고를 잘 받고 훈계를 잘 받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러한 자는 그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랬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즐거움을 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또 훈계와 책망을 잘 듣고 그 길을 또 바르게 하는 겁니다. 21절 끝에 그랬죠.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그러니 누가 명철한 자인가? 훈계를 잘 듣고 올바른 길로 가는 자. 우리 앞에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도 훈계를 잘 듣고 공의를 따르는 자, 그러한 자가 명철한 자이다 그랬는데 같은 말씀인 겁니다. 훈계를 잘 듣고 올바른 길, 공의를 따르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로서 또 부모의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또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 그랬습니다. 훈계를 업신여기고 듣지 않고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 다시 말해 미련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니 그러니 결국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죄 지으면 고통이 따른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업신여기는 겁니다. 부모의 경험으로서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잘 안되고 어려움이 따라온다. 아무리 말해줘도 그것을 무시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련한 자의 훈계를 듣지 않고 옳지 않은 길로 불의한 길로 걸어가는 자가 미련한 자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22절에 의논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의논하는 자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의논하고 해나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철저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실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미처 챙기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좋은 생각이 또 나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항상 의논한다. 이 의논한다 하는 것은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어도 남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내가 빼놓은 것이 없지는 않을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 의논하려면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남의 말을 잘 경청할 줄 알아야 그만큼 의논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 남의 말을 잘 듣는 자, 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의논하고 해나가는 자,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제일 좋고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올바른 길을 찾고 또 기도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는 자,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다 할지라도 일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봉사하는 것도 우리 조금 있으면 또 식당 봉사 바로 시작할 텐데 우리 주일날 식당 봉사하기 전에도 다 같이 모여서 먼저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고 주차장 봉사든 무슨 봉사든 할 때도 항상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고 그걸로써 모든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23절은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 때에 맞는 그러한 말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이 사람에게 기쁨과 힘을 주는 겁니다. 때에 맞는 말,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 큰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 걸렸을 때에 참으로 그 집의 어린 여종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 보시라. 그 사람이 낫게 해줄 것이다. 이 때에 맞는 좋은 말을 해준 겁니다. 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하니 이 장군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고작 요단강에 몸을 담그겠는가. 하지만 그때 옆에 있는 종들이 때에 맞는 말을 잘 해준 겁니다. 우리가 병만 나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병 나으러 여기까지 온 것인데 더 심한 일을 하라 해도 우리가 병만 나으면 하면 되는데 강에 가서 몸 담그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종들이 때에 맞는 좋은 말을 잘해준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욥의 아내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때에 맞지 않는 말, 적절하지 않은 말을, 또 옳지 않은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너의 죄 때문에 지금 고통이 온 것이다, 우리 그런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때에 맞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훈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훈계를 받을 수 있을 때에, 받을 만한 상태가 될 때에 우리가 훈계해야 또 그 훈계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다리가 딱 부러진 사람에게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라, 할 수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자기도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지만 그게 옳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다리가 부러져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때에 맞게, 적절하게 하는 그러한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훈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위의 길로 걸어가는 자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길로 걸어가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다.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위에 있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위에 있는 생명의 길. 그러니 위에 있는 길로 걸어가면 그 아래에 아무리 구덩이가 있고 돌뿌리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어도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위에 있는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염려, 빠질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 성도는 항상 이 위에 있는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위에 있는 생명의 길, 위에 있는 진리의 길, 위에 있는 빛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해서 나아가고, 다시 말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모든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자는 그 밑에 아무리 소홀이 있고 아무리 밑에 구덩이가 있고 돌뿌리가 있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래만 쳐다보고 아래에 있는 길로 걸어가면 그만큼 근심이 있고 걱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위에 있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다시 말해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생활하는 자가 또한 지혜로운 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 우리가 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부지런한 자, 정직한 자가 또 지혜로운 자이다 그랬고, 훈계를 잘 받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자, 또 의논하는 자,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자, 그리고 위에를 바라보고 위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그랬으니 우리가 다 이 지혜로운 그러한 생활하는 또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 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며 저희 자신도 힘을 얻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이오니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참 사나주구나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써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을 위하여 육신적인 어려움 따를지라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나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셔서 교회 출입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일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악한 마귀 기후를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은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